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후 이 시간에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오전에 저희가 이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순절 동안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본문을 가지고 계속 하면서 각 주제별로 능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능력까지 왔거든요. 하면서 각각의 말씀들을 또 저희가 이제 찾아보면서 함께 말씀을 살폈어요. 오늘 이제 이 십자가의 능력을 하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봤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15장 11절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의 말씀만 봤고 오늘은 이제 오후 시간에는 32절까지 사실 이 탕자의 비유는 32절까지가 하나의 완전한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32절까지 말씀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함께 좀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냐면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물론 함께 들었죠. 제자들도 함께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병자들이나 혹은 유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이 사람들도 같이 듣기는 했겠지만 사실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뭐 세리들과 함께하고 부정한 이들과 함께하는 걸 보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했던 부정한 이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 자체가
사실은 바리새인들을,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것이죠. 그들을 향한 비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탕자의 비유에서 중요한 거는 탕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요, 첫째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요.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율법주의,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택함을 받아서 언약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첫째 아들, 그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거예요. 그리고 탕자는 누구겠어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한 사람들. 원래는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사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그림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인간이, 원래는 첼렘이었던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죠. 그리고 나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사탄의 자식이 되어져서 거짓의 아비로 사탄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한 그런 죄인이 되어버렸던 인간들, 그런 인간들을 향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탕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첫째 아들은 서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인 거죠. 그리고 탕자는 이방인.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들을 각각이 상징하는 것을 누구로 정하냐, 이렇게 정하고 나면,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초점이 누구에게 있고 무엇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누구를 향한 비난인 거죠? 누구를 향한 책망인 거예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됐어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의 친구가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비난받았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왜 너는,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가 그거죠. 왜 너는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냐? 그래서 예수님은 밥 먹는 것 때문에 죽었다,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밥 먹는 거는요,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레위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에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거든요. 11장이 뭐냐면 음식의 규례예요.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정결한 음식과 정결하지 못한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동물들 가운데서도 정결해서 음식으로 삼을 만한 동물이 있고, 물고기가 있고, 새가 있고,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들이 있고, 새가 있고, 물고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율법으로 그것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 언제나 정결한 것, 율법으로 정해놓은 것만 먹었기 때문에 결코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서 이방인들의 음식을 함께 먹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음식만 먹어요. 그들의 음식을 따로 먹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무슬림들도 그렇죠. 무슬림들도 자신들의 음식만을 먹죠. 제가 이제 중국에 있었는데,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제가 있던 지역에 무슬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무슬림들 보면은요, 식당도 녹색 간판으로 되어 있어요. 칭전스 해서 자신들의 그 깨끗한 무슬림 음식만 파는 곳에서만 음식을 먹어요. 결코 다른, 그게 한족이나 다른 데 가서는 음식을 결코 먹지 않습니다. 그게 음식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들의 음식, 육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음식뿐만이 아니에요. 그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도, 사람이 부정하면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음식이요, 음식이 정결한 음식, 정한 음식이라고 해도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그 음식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정결법의 규칙이에요. 레위기에. 그래서 다 접촉을 통해서 부정함이 옮겨간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하고는
가까이 가서는 안 돼요. 만져서도 안 돼요. 접촉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레위기 10장을 얘기할 때 아론과 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위임식을 받고 난 다음에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을 때 그 시체를 성막에서 가지고 나갈 때 아버지와 형제들이었던 아론이나 형제였던 엘르아살이나 이다말로 하여금 시체를 가지고 가라는 얘기를 안 해요. 모세가 만지지 못하게 해요. 형제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가장 가까운 친척을 불러다가 그 친척들로 불러 하여금 그 시체를 가지고 가라고 그래요. 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제사장 위임시켜서 제사장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제사장직을 해야 되는데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니까 형제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체를 못 만지게 한다고요. 부정해지니까. 왜? 부정은 접촉. 근데 예수님은 항상 늘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밥 먹는 것 때문에 죽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식탁이 예수님이 함께 밥 먹었던 그 자리에는 늘 부정한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늘 부정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 특히 세리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세리의 친구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도 세리였죠. 삭개오도 세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다 해서 당시의 세리에 대해서 우리는 좋게 그냥 세금 징수원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당시 로마 사회 때 세리는 단순한 세금 징수원들이 아니에요.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 때 일본에 부역했던 친일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가 제국을 만든 다음에 로마인이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다스렸던 곳을 로마 사람들이 다 가서 통치를 못하기 때문에 현지인들을 고용을 해서 현지를 다스렸어요. 사람들을 세워갖고 다스렸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로마에서 총독이 파견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고 분봉왕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고 그게 달랐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걷는데 세금을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야, 이제부터 너 세금을 걷어라. 그게 아니라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을 우리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공무원 뽑듯이 뽑는 게 아니라 내가 로마 총독인데 관리인에게 가서 왕에게 가서 세금을 걷겠습니다. 저에게 세금 거둘 수 있는 징수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주고 징수권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징수권을 1억이다 하면 내가 돈을 1억을 주고요. 세금 징수권을 사는 거예요. 세금 징수권을 사면은요, 한 달에 그러니까 로마의 세금을 갖다가 뭐 한 달에 1,000만 원씩 세금을 내야 된다면 내가 징수권을 걷어쓴 다음에 세금을 1,000만 원을 걷어서 1,000만 원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1,000만 원만 걷겠어요? 내가 1억 주고 샀는데 1,000만 원만 걷으면 손해잖아요. 당연히 로마는 1,000만 원을 걷던 이 사람이 그 한 달 동안에 1,000만 원을 세금을 걷던 2,000만 원을 세금을 걷던 신경을 쓰지 않아요. 1,000만 원 세금만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세금 플러스 나에게 뇌물로 갖다 주는 거, 알파,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징수권을 돈 주고 산 사람들은 1억 주고 돈 주고 사면은요, 세금이 1,000만 원이다. 개개인당 뭐 한 1드라크마씩만 내면 되는 거였다고 한다면 징수원들이요, 세금을 어떻게 하냐면 10배씩 막 걷는 거예요. 돈을 안 내면요, 강제로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바치고 뇌물도 바치고 나도 주머니에 내 수입도 만들고 그래서 삭개오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내가 불의로 했으면 돈 다 돌려주는데 불의로 한 게 있으면 몇 배로 갚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실제로 많이는 10배로 20배로 돈을 갖다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하고 다툼이 있어서 미운 놈이 있으면요 세금을 왕창 안 내면 로마 군인들까지 동원해갖고
군대까지 군인까지 동원해서 데리고 가갖고서는요 세금을 끊어내는 게 세리들이에요, 세리들.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친일파다, 친로마, 나라 팔아먹은 친로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세리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말 저주하는 인간들인 거예요. 악한 인간들인 거예요. 실제로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 그냥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들이랑 어울리고 제자로 삼고 사도들 가운데도 세리가 있고 삭개오도 있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세리에 대해서 좀 좋게 여겨서 그렇지 실제로는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세리들은요 우리나라가 볼 때 독립군일 때 제일 먼저 죽여야 되는 놈들 가운데 하나 있는 것처럼 세리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유대 전쟁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죽이는 대상들이 누구냐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반란이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죽이는 것들이 죽임 당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밥 먹고 막 할 때 막 비난하고 비판했던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이해가 가죠. 저것들은 나라 팔아먹는 것들인데 나라 팔아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고혈을 쥐어짜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자기 주머니 채우고 거기에서 호의호식하는 아주 악한 것들이잖아요. 죽어 마땅한 놈들인 거예요.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 거예요. 저것들은 죽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저런 것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같이 밥을 먹고 그 집에 들어가고 바리새인들은요 그것을 결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저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래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저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저들에게 간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나는 너희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준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길요? 그들이 돌아오길요. 마치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 집에 영접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삭개오가 회개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갖다가 토해내잖아요. 그러고 나서 삭개오가 계속 세리를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세리 그만뒀을 거예요. 세리 징수권 샀던 거 다시 개워내고 돌려놓고 세리를 안 했을 거예요. 오늘 탕자의 비유의 말씀에서 그 첫째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왜 아버지, 저 둘째 아들이라는 놈은요 아버지 떠나서 그 재산 가지고 가고 창녀들이랑 다 놀아나서 재산 다 팔아먹고 다 팔아먹은 놈인데 왜 저걸 위해서 왜 잔치를 열고 송아지를 잡고 왜 잔치를 엽니까?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내 친구들이랑 놀으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줘본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 아버지는 저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와 항상 나와 함께 있는 내 모든 것이 너의 것인데 내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냐. 그러나 저거는 둘째는 죽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 아니냐. 잃었다 얻은 내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기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세요. 돌아오기를 원해요.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기를 원해서 그 아버지가 마을 어귀에서 매일같이 그곳에서 아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먼 곳에서 사실은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아들의 모습이 떠나갈 때 모습하고 돌아올 때 모습이 똑같았냐면 결코 같지 않아요. 왜? 갈 때는요 아버지한테 유산 받아서요 그거 다 팔아갖고요 아주 삐까뻔쩍하게 해갖고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몇 년 만에 다 팔아먹고요. 다 재산 잃어버리고요. 돼지나 치는 곳에서 누군가가 돼지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지 않아서 배 굶고요. 돼지가 먹는 그것조차 먹을 게 없어서 굶고 더러워지고 거지 같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먼 나라에 갔다라고 그러잖아요. 먼 나라에서 먼 곳에서 돌아오려면은요 여행 경비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왔겠어요?
구걸하면서 온 거예요. 구걸하면서 온 거예요. 거지 같은 몰골로 오는 거예요. 이발은 제대로 했겠어요? 세수는 제일 깨끗하게 했겠어요? 더럽고 거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그 먼 곳에서 돌아오는 그 아들 더러운 모습, 옛날의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거지가 됐으니 몇 날 며칠을 굶었을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 굶구름은 다르잖아요. 살도 빠졌죠. 윤기 나던 피부는 어느 순간부터는요 다 갈라지고요. 더러워지고요. 오시고 뭐고 옛날의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알아봐요. 그러니 쫓아가서 끌어안고 그 더러운 거지 같은 그 자식을 끌어안고 뽀뽀하며 종들을 불러다가 좋은 옷으로 입히라고 그러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첫째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미 첫째 아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것이 전부 자신의 것이라는 거, 자신의 유산도 남아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이 누리고 살아왔던 것, 사실 자신이 누리고 살아온 것도 다 아버지의 것이지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왔던 것이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의 지위와 권위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첫째 아들은요, 그저 단순히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행하는 것, 그걸 바라보면서요,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일꾼을 부르는데 하루 일당을 약속을 하고서는요, 새벽에 가서 부른 사람, 정오에 가서 또다시 사람 불러다가 포도원에 일 시키는 사람, 그리고 끝날 때쯤 가서 일 시키는 사람, 불러다가 일 시킨 사람. 그런데 돈을 주는데 새벽에 갔던 사람이고, 낮에 왔던 사람이고, 저녁에 끝날 때쯤에 왔던 사람이고, 하루 온종일 일한 사람이건, 반나절 일한 사람이건, 1시간 일한 사람이건, 하루 일당을 똑같이 줘요. 그랬더니 아침부터 일 와서 오래도록 일한 사람은, 하루 온종일 일한 사람들이 원망하죠. 왜 우리 저들과 똑같이 주냐. 우리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가끔가다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받은 복을 모르고 우리는 남들이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면서 나는 조금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차별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아서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첫째 아들처럼 왜 저 망나니 같은 놈, 저건 죽어도 싼 놈, 아버지 유대 율법으로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십계명을 어기고 유산을 달라고 해서 다 팔아먹고 먼 나라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가서 이방의 나라가고서는 그렇게 살았던 저 부정한 자식, 그걸 데려다가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가 이상하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첫째 아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그것이 정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자식일지라도 사랑으로 기다리고 사랑하고 회복시키고 또 기다린다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둘째 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둘째 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둘째 아들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둘째 아들이 돼서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첫째 아들과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돼.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 첫째 아들에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했던 것 그것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나에게 범소세 말 한 마리 안 주었다라고 얘기지만
사실은 내가 아버지한테 요구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오해하고 그렇게 아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그런 하나님 천하 만물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곳에 우리가 탕자되어져서 먼저 왔던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뒤에 다 나오는 우리의 탕자 동생들을 향해서 시기할 게 아니라 박수 쳐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잔치에 참여하고 같이 그 송아지 고기 같이 먹으면서 같이 즐거워하면요. 그 같이 잔치 누리는 거예요.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탕자의 말씀, 이 말씀에 남겨 있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했을까?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했던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부정하다라고 해갖고 사람들을 멀리하고 나누고 가까이 하지 않고 복음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그들 부정하면 일단 경계하고 결코 그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 사마리아인을 부정하다라고 하고 그들을 배척했던 그들 이방인을 부정하다 해서 배척했던 그들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직업에 따라서 부정하다고 해서 배척했던 그들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종이 됐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안식일을 어기고 양을 치는 그들을 향해서 안식일로 어기는 놈들이라고 해서 죄인이라고 정죄만 할 줄 알았지 그들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길 줄 몰랐던 그들 율법주의자들 그렇게 율법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결코 헤아릴 줄 몰랐던 그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부정하고 죄인이고 그리고 배척했던 그들을 향해서 찾아가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들이 돌아오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죄인의 친구가 돼서 그 죄인들을 구원함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는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고 이것을 위해서 또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위임령을 주신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